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6을 놓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기적의 현장을 마주한 여러 사람들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두 번째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기적의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쓰임받은 사람은요, 순종함으로 기적을 직접 체험한 하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방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우는 열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채우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게미조라는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득하게 채우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채우라는 의미가, 가득 채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우라는 그 단어에서요 이 하인들이 이렇게 아기까지 가득 채울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채우라는 이야기를 할 때 보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채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아기까지 아주 가득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물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까지 이렇게 채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은 하인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한치도 틀림없이 이렇게 끝까지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적의 첫 출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첫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알고 순종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득 아기까지 이 하인들이 채웠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성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백성들 치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미리 직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구나,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인들이 나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득 부으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가득가득 아기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예수의 말씀에 절대 틀리지 않고 순종하며 100% 그대로 하는 것, 지금 하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것도 모른 대로 그대로 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요, 어떻게 일어났는지 눈으로 보게 되었고, 심지어 이 기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은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자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인들은요, 그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사실은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바닥 인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초대받은 그런 손님들 모르는 기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를 처음부터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은요, 절대로 신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지 오래되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 어느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게 누구라도 하나님의 기적은 그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건 할 수 없을 것 같아. 복음도 전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절대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과거에 경험해 봤으니까, 다 해봤으니까, 다 경험해 봤으니까 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교만한 생각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이 특징은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요, 기적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순간에 그 현장에 내가 없고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교사의 직분이 있다면, 성가대의 직분이 있고, 순장의 직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 순종하라고 하고 이 일에 헌신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하인들처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인과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프라미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죠. 어떤 이들은 이 프라미스 생명 축제를 이야기할 때요, 전도의 힘든 시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렇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고 새가족
관계전도를 통해서 데려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요, 어떤 힘도 어려운 환경들도요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가 임했다면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정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신 일에 내가 100%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님, 교육자님을 통하여 권면을 받을 때,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리온의 축복은요, 그냥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이 잔치를 주도했지만 기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인들이 포도주를 떠다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연회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을 연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포도주는 정말로 이스라엘 결혼하는 그런 부분들, 연회에 너무나 중요한 이렇게 음료였어요. 그래서 이 음료는 주인공인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지금까지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거든요. 보통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맛있는 걸 내놓고 그 다음에 하품을 내놓는 거예요. 더러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맛있는 걸 끝까지 남겨놨다가 마지막에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먼저 포도주는 좋은 거를 먼저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연회장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아껴놨을까?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바로 놀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연회장이요, 이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왜 그랬냐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신랑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신랑이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이성적이었죠. 그러나 위대한 잔치가 벌어진 그 잔치에서 진정한 잔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어떤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남의 기적의 소식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적의 소식만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역전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듣고만 있으면요, 전혀 그것에 대한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축복된 일들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기적의 체험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축복의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다른 이들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하나님의 신뢰가 더 강해지는 것이며 흔들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상 가운데 축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그게 나의 삶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이러니까,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모습이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참회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축복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참여하는, 함께하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 2주에 걸쳐서 아버지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마주한 아버지 사람들을 저희들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었고 정말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사업장을 위하여,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임직을 위하여, 시험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교구와 담임 목사를 위하여 많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나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영향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초원화상 입은 다리 완벽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100%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아버지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 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아버지 저녁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회복되며 축복에 주일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귀한 성도들 아버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장구하며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